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간의 다섯째 날 묵상입니다. 다섯째 날 묵상의 주제는 관계 성공하기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자신과의 관계 성공하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하고, 세 번째는 환경이나 자기 업무와의 관계 성공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자기가 하고 있는 공부와의 관계를 성공하게 하는 것이죠. 자, 우리 GTS 묵상은 신앙생활과 함께 삶의 변화와 발전, 재능 개발을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목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5-7 플러스 1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5는 그림을 보고 정리하는 5가지 질문, 7은 월화수목금토일 7가지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1은 질문 만들기예요. 요 5-7 플러스 1이 바로 신앙생활과 함께 재능 개발의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익숙하게 하셔서 잘 활용하시고, 아이들에게도 늘 그런 대화를 나눠주시면 아이들의 학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그림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 오늘도 주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감사하기 위해 돌아온 한 사람과 떠나버린 9명은 주제죠. 자, 문득병자 10명이 치료를 받았는데 한 명은 돌아와서 감사하고, 또 9명은 그대로 가버린 거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제목을 정해보시고 또 느껴지는 것들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제목을 은혜와 책임 이렇게 적어 봤어요. 은혜와 책임. 자,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는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 이렇게 적어 봤어요. 받은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받은 자의 사명이 있죠. 하나는 감사해야 될 사명이 있고, 또 하나는 올바르게 사용해야 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렇죠. 은혜 받았다면 그 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잘 사용해서 주신 자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자,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림 하나지만 이 속에는 보이는 부분만 보면 단순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을 하면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예수님, 그리고 돌아온 한 사람, 그리고 그냥 가버린 9명, 들판, 또 하늘이 있습니다. 자, 우선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 돌아온 한 사람의 마음, 이 사람은 왜 돌아왔을까? 가버린 9명의 마음, 이들은 왜 그냥 갔을까? 이것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또 이들이 이렇게 치유받은 과정들이 있고요. 저는 이런 게 좀 궁금했어요. 자, 이 10명이 납병에서 치료받고 난 다음에 돌아가서 어떻게 살았을까?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 만약에 이들이 더 나쁜 삶을 살았다면은 납병으로 그냥 있는 것이 더 나을 뻔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받은 은혜 가지고 뭘 하고 사느냐도 아주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 그림에서 가장 감사한 것은 뭔가요? 역시 저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 가장 감사한 일로 느껴집니다.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요. 네 번째는 연상법 훈련하기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기억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훈련이에요. 떠오르는 사건이나 장소나 사람이나 성경을 적어 보시면 됩니다. 저는 누가복음 17장 11절 19절 본문 말씀, 납병 환자 10명의 이야기, 시편 103편 2절 은혜를 잊지 말라는 말씀, 고린도서 6장 1절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참 좋은 말씀이에요. 받은 은혜 잘 사용해야 됩니다. 은혜 받으나 마나가 돼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 저에 대한 내용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뭔가? 그 받은 은혜를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또 뒤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겠습니까? 저는 앞에는 이 치료받기 전에 앞에 그림 있잖아요. 나병 환자 10명이 막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장면. 그러다 예수님 만나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그림은 이제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이 10명의 삶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 좋을 텐데요. 어떤 사람은 막 성실하게 살고, 아마도 이 돌아온 한 사람은 예수님께 받은 이 은혜를 내가 아무렇게나 함부로 살면 안 된다. 인생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면서 살았지 않았을까.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막 자유로우니까 가서 또 엉뚱하게 방탕하고 그동안 누려보지 못한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자 그러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적어 봅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오늘도 저는 7가지 살고 싶은 나의 미래에 대해서 적으면서 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을 아름답고 귀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그리고 보람있게 의미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목표를 정하고 그걸 향해서 가면서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준비는 또 내가 하면서 그러면 어느 시점에 참 뒤돌아보니 잘 살았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이 5째 날입니다. 4, 4, 1, 1, 2 구조 잘 기억해 두시고 내용의 흐름을 한번 또 암송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멀리 있어서 예수를 만나 멀리 있어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자, 어제와 오늘 감사한 일들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평범함이 다 감사라는 것.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이 있다는 것. 네. 자, 저는 또 미래의 감사할 일들 적었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과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적어봤어요. 자, 1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끼는 것은 뭔가요? 자, 저는 3가지를 적었습니다. 첫째는 역시 서두가 예수께서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18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사람. 참 멋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또 할 때, 또 좋은 일들을 만났을 때, 응답을 받았을 때, 막 바빠지잖아요. 이제 못했던 일들 하려고.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돌아온 사람. 자, 그 다음에는 은혜 받은 자의 도리에 대해서 또 좀 생각해 봤어요. 은혜를 받았으면은 분명히 감사하고 또 그 받은 은혜들을 잘 사용해야 될 책임이 있게 되는 겁니다. 전에 제가 어떤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이 사람들은 해마다 이제 1월 1일이 되면은 이제 모입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이제 해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이 결의를 다지는 그런 모임이었어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이런 결의를 다지느냐? 이 사람들은 다 각기 그 중병에 걸렸다가 어떤 사람의 그 신장, 몸을 기증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심장 또 뭐 신장 이런 것들을 다 기증을 받아가지고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이 신체 내용들이 여러 사람들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이렇게 이어받아서 살게 됐는데 우리가 그분의 목까지, 그래서 인생을 우리 아무렇게 살지 말자. 그래서 해마다 1월 1일에는 모여가지고 이런 결심을 가지고 내려간다는 거예요. 야,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참 감동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몸의 한 부분을 이렇게 기증받아가지고 그래도 저렇게 은혜를 잊지 않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통째로 다 받았는데 과연 이런 결의를 우리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면 받은 자에 대한, 주신 분에 대한 도리를 다 해야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이제 적용시켜보는 거예요. 응용해 보는 겁니다. 자, 본문을 나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무엇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하나는 나의 수고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나의 수고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나에 대해서 감사해보자. 나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는 나를 세상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하나는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내 모습에 대해서 감사하고, 김성길 고마워.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줘서 고맙다. 이런 말을 저 자신에게 해주고 싶습니다. 자, 본문을 다른 사람에게 또 적용해 본다면 무엇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수고로 내가 또 내 할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본문을 나의 업무나 환경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역시 일이 내게 주어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일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생각을 다져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뭘 적용할 수 있는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뭘 적용할 수 있는지, 또 이렇게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무엇을 적용할 수 있는지. 어제 우리 아이들이 목요일 날 거를 원래 해야 되는데, 또 다른 날짜 거를 훈련하기 위해서 오늘 금요일 거를 어제 아이들과 같이 나눴습니다. 자, 아이들에게도 이 적용을 시켜서 이렇게 각자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근데 애들이 상당히 잘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네. 자, 뭐든지 적용해서 응용하고 활용을 해야 효과가 있는 겁니다. 단어 하나라도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하는 일에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자, 질문 만들기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에서 질문 2개 만들게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누가, 언제 이런 단어를 넣으면 질문이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질문을 만들어야 할까요? 질문이 없이는 변화와 발전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방법도 역시 질문을 잘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질문 만드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 저는 2가지 질문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주님께서 첫째 질문이에요. 돌아온 한 사람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인가? 네, 여기 보면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글 성경은 번역을 참 잘한 것 같아요. 밑에 현대인의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은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너를 좋게 했다. 그러니까 육신적 치료에 관한 이야기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개정 번역에는 너를 구원하였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저는 이게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고침받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더 주실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대로 우리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는 이 말씀으로 생각을 해요. 육신적인 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 그 영혼에 대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진짜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는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2번째입니다.
이 사람은 돌아가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 어떤 삶, 어떻게 살았을까? 아마도 이 사람은 잘 살았을 것 같아요. 늘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자기 삶을 아무렇게 살지 않고 받은 은혜에 맞도록 열심히 주님이 보시면 기뻐하실 수 있는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받은 자의 사명이에요. 자, 오늘, 내일, 모레는 EQ 기도문입니다. EQ는 관계를 잘 갖기 위한 것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바로 이 관계에 대한 내용, 내일은 대화법, 주일날은 성품에 관한 내용. 좋은 관계가 인생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자, 나, 가족과 다른 사람, 전도 대상자, 만물, 환경, 업무, 학습, 나라, 선교사님들, 교회, 학교, 기타 공동체.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아픈 마음을 이해하고 본능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지지하고 협력과 돕기를 하고 존중법을 익히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뒷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이번 18권은 이 총 8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제가 집어넣습니다. 9장일 때는 9주간 때는 이걸 못 넣어요. 페이지에 제한이 있어서. 8주 때는 이런 걸 넣으니까 꼭 살펴보시고 익숙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사람과의 관계를 잘 갖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이 도표 3개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사람의 맨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본성이 있습니다. 나는 존귀하게 인정받고 싶다. 나는 뭐뭐뭐를 하고 싶다.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잘 안 되면 상한 마음이 생겨요. 속상해 죽겠다 이런 말이죠. 이게 이제 자꾸 쌓이면 나중에 잘 조절이 안 돼가지고 밖으로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막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항상 눈에 보이는 면만 보지 말고 숨겨진 마음,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본능,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는 15가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성공하기 위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우리 유일성의 2번째 책, 서로 다름에 다룰 때 이 부분을 다룹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외워요. 인속, 윈신, 성답이단, 이칭체고. 앞에 글자만 따가지고 외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인간관계를 잘 가질 수가 있어요. 우선 사람을 잘 알고 또 스스로의 내면을 강화시키고 함께 성공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신뢰성을 쌓고 상대방의 하는 일을 성공하도록 도와주고 다름을 인정해주고 비교하지 않고 단점보다는 장점을 찾아주고 상대방의 마음과 아픔을 치료하고 무시와 책망보다는 칭찬과 좋은 점을 찾아서 감사하고 약한 점을 담당해주고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대하고 지지하고 공감하며 응원하고 업무는 냉정하게 분석하되 인격은 존중하라는 것.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말, 대화법을 잘 익혀야 합니다. 그러면은 좋은 관계 가질 수 있어요. 자, 오늘 주제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입니다. 좀 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보고 공감해보고 지지하는 그런 시간들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묵상하겠습니다. 오늘도 본문을 한번 기억해 보시고 내가 만나야 할 사람, 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 또 이 일을 어떤 자세로 하면 좋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 묻고 기다려보면은 바로 떠오르는 영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희망이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들 마음에 새기고 승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이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케 하시며 저희들이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성도들에게는 모든 질병에서 속히 치유와 강력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여 주시고
지도자들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건강하고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는 저희들이 감성재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갖게 하시고 아픈 마음들을 이해하며 저희들이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